어제까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을 노래하고 찬양한 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그 성전, 그리고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87편의 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기대하고 계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초월하여서 모든 민족과 전체 인류에게 미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87편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많은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 시는 아마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라 자손들에 의해서 지어진 시가 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귀환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세웠던, 그러니까 최초에 세웠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성전을 보고 참으로 실망하고 있는 그때에 고라 자손들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심어주고자 오늘의 시를 지어서 기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 시인이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장차 일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앞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대한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자 시를 지어서 기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구원의 기지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구원의 기지. 구원의 기지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성산 시온이라는 곳에 터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 성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전초 기지와 같은 기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말해요. 그의 터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전초 기지와 같은 그 터가 성산, 하나님의 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곳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곳이에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다른 것들보다 그곳을 하나님은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더 영광스럽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구나 라는 말은 그 성전의 터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이구나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성전을 구원의 전초 기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인 그 시온에 터를 잡아 예루살렘의 성을 지으시고, 그 성을 통해서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곳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시는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마찬가지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 시온으로 삼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건물이 아무 곳에나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을 성산으로 삼으시고 그곳을 다른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라고 말해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누굽니까? 내게는 성전을 의미해요. 나의 모든 근원의 힘은 성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왜 성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4절부터 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이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다. 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니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통해서 그것이 누가 됐든지 간에 블레셋 사람이 됐든 두로 사람이 됐든 구스 사람이 됐든 거기에서 구원이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그곳에서 구원의 대상을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거예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등록하시는데 그 수를 어디서 세시냐면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수를 세신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구스, 두로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애굽, 바벨론, 블레셋은 정통적으로 이스라엘 대적 국가죠. 두로는 친선 국가예요. 구스는 먼 나라를 의미할 때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열방의 모든 이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뭐 특별하게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전에 오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적군이든 친국이든 먼 나라 사람이든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또 해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라고 말해요. 그 성전은 분별할 수 없대요.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와고 누가 들고 나가고 하여도 우리가 구별하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왜 누가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고 말해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는 거예요. 성전에서 도대체 누가 많은 사람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다라고 말해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존자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오늘날 세워져서 하나님 없이는 교회는 존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역시 하나님의 지존자이신 하나님 없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라고 말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이 교회에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무슨 똑똑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뭐 좀 잘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중세에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교회의 외형적인 면에 집착하게 됩니다. 더 높게 지면 하나님이 더 깊이 개입하실 것 같고, 더 대단하게 크게 지으면 그곳에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해서 외형적인 것에 치중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삶의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모여질 때 그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참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수를 다 세셔서 구원의 영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 생명책에 그들을 기록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화해서 이제 전쟁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과 이스라엘 그 땅이 완전히 피폐된 상황을 눈으로 직접 묵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워요. 보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놓으니 참으로 마음 가운데 실망이 커요. 아,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초라한가? 도대체 하나님의 그 땅, 이스라엘 땅이 왜 그렇게 피폐되었는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때 구스 사람들이, 그 고라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게 해요. 다른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이 터는 하나님의 터이고,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초라하지만 이 성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제 오지 못하고 이제 모두가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회복해야 할 이때에 하나님은 모인 이들을 통해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 모든 근원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 살아갑시다 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시를 지어낸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외형적인 것을 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곳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어요.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삼고 다른 것이 다른 이들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우리 신앙의 삶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성전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전에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아 주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백성들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여 구별할 대상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곳으로 불러 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전은 하나님의 전초 기지예요.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지예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가운데 성전을 더 많이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하고 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삶을 통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